영생하고 평강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진실하신 주, 오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요 아들이여, 내 너를 버리지요 아들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아멘 날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요 아들이여, 내 너를 버리지요 아들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요 아들이여, 내 너를 버리지요 아들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또한 지금까지 욕심과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오직 세상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며 기복신앙에 빠져 삶은 변화되지 않고 복만 달라고 기도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역대하 7장 14절 약속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회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그들의 삶이 복귀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몇 주간 예배도 소그룹도 모일 수도 없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를 몸된 성전에서 세계비전 지체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문제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상담으로 섬기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교회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께서 대견해 주실 말씀은 에스겔 3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큐티책은 44페이지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내 입을 열리라. 내가 내 입을 열리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했어요. 그걸 우리는 대언한다, 예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네 입을 열 때 그때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주시는 말씀만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제목으로 바꿔본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강박한 자를 함부로 꾸짖지 마라. 오늘 26절 말씀 속에서 강박한 자를 함부로 꾸짖지 마라 이런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함부로 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큐티가요, 귀납식 큐티입니다. 무슨 큐티요? 귀납식 큐티요. 칠판을 좀 올렸는데 잘 보이죠? 귀납식 큐티요. 귀납식. 귀납식 하면 뭐래요? 이 반대말은 연역식이죠? 연역식. 순서대로 하는 것이 연역식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연역식이라고, 귀납식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를 보면, 큐티인의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4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질문하기 나옵니다. 그렇죠? 질문하기가 나와요. 질문하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하기.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학습법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하브르타 방식이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국 대학들은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묵상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 큐티책을요 질문하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 3장 26절 한 절 가지고 한번 질문하기를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내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이게 뭐예요? 벙어리가 되게 하는 입천장에. 여러분 혀를 천장에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 못해요.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꾸짖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꾸짖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은 사실은 26절에 들어있습니다. 끝소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끝소절에 뭐가 나와 있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에게는 함부로 꾸짖으면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함부로 우리는 책망하거나 훈계할 때 조심해야 된다. 충조, 평판,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또 평가하거나 판단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한번 붙여볼까요? 20장 2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가 뭐예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하여 훈계했다 그랬어요. 몇 년이요? 3년씩이나. 왜 사도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3년씩이나 인내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훈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 여자들은 25,000단어, 거의 2배 이상 말을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2배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누구한테?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분한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같은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세자로 뭐라고 해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냥 미심쩍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귀담아 잘 안 들어요. 각인시키느냐고 자꾸 한 말을 또 하는데 우리 집만 그런가요? 그 집도 그렇죠? 네. 반복해서 자꾸 하니까 남자들은 이것이 이제 잔소리로 들려서 이제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러면 잔소리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잔소리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두자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비난이라고 해요.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는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잔소리는 심리적인 현상인데 비난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죄예요. 이해하시나요? 비난은 죄다. 아멘? 비난은 죄예요. 비난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비난하게 되면 영적인 사단이 역사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이간질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는 효과가 없지만 도를 넘어서 비난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 입술의 파수꾼이 뭐예요? 마스크예요, 마스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파수꾼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말을 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써봐서 알아요.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속에서 열이 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려고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마스크를 쓰면요, 이 마스크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꽉 차, 입김으로 꽉 차가지고 위로 안경으로 이제 안경이 뿌옇게 소리가 끼기 시작합니다. 안경 꾼 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설교자는요,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데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 안이 가득해. 고요해. 그래서 마스크 쓰면 또 마이크 음량이 또 줄어들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마스크 쓴 날을 핸드폰에서 들으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생명 걸고 오늘 마스크를 벗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쓰셨으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회적 거리도 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마스크로 씌우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노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을 한 곡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세요. 한 10년 전에 우리 뉴패밀리 축제할 때, 전도 축제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 중간에 그 추임새가 참 재밌어서 제가 이 찬양을 더 좋아해요. 오오 그게 있어요.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실시간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 하면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오후 2시에 편집해서 이 부분을 편집해서 잘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부부가 만나는 유형을 보니까요, 이 천둥 같은 남편하고 이 거북이 같은 아내가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요? 천둥 같은 남편하고 거북이 같은 아내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이걸 이제 이마고상담에서는 확대형 남편 또 축소형 아내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이 확대형 남편은 천둥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다 풀고 살아요. 거의 다 분노를 표출하고 살아요. 감추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풀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뒤끝이 한참 많이 남아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반면 축소형 아내는 거북이형이라고 했죠. 말을 잘하네. 이건 말을 잘하네. 아무도 다 삭힙니다. 마치 거북이처럼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그 머리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등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움츠려요. 움츠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확대형 남편과 축소형 아내가 만나 산다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요? 확대형이?
다 풀고 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박대영 남편은 풀고 사는 거하고 오픈하고요. 오픈하고 분노 혈기하고 다릅니다. 분노 혈기를 내면 그 독소가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분노 혈기를 내기까지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그렇다고 또 아내는 오래 살겠어요. 아주 사귀고 사는데. 제가 박대영 남편하고 축소용 아내를 만났는데 남편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50대 단중반 됐는데 무슨 지금 뭐 이렇게 부부 갈등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온 병이 있느냐 하니까 남편은 하나도 없대. 근데 아내는요, 이 축소용 아내는 가슴에도 혹이 생겼고 자궁에도 혹이 생겼고 또 갑상선에도 혹이 생겼고 대장에도 혹이 생겼고 아무튼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하기만 하면 뭐 혹이 나온대요. 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축소용 아내, 아노사켜 살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 이 심리적인 어떤 현상들로 인한 여러분 질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풀고 살아야 된다. 풀고 살아야 된다. 풀고 사는 거,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은 정중하게 여러분 풀어내는 것을 오픈이라고 하는 정중하게 그 표현이 좀 잘못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혈기나 분노 이렇게 표출하지 아니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노삭혀버리면은 세계의학협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화병이잖아. 화병 한글로 화병인데 이게요 WHA의 BY UNG 이렇게 한글 발음으로 그대로 실려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은 병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 화병으로 찾아오는 질병들이 중년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오픈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격상 오픈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년이 되면 온갖 심리적인 시민성 질환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풀면요, 제가 하나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걸 또 통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게 뭐냐면 풍선이에요. 풍선에 바람이 꽉 차면 이렇게 빵빵합니다. 꽉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불잖아요. 근데 분노가 표출하면 이게 뽕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린 시절에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 이슈가 있어, 그걸 생각나는 거 서너 가지만 생각나는 걸 오픈하기 시작하면요, 임상실험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이게 심리이론인데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기억해내서 아하, 내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때 수치심과 억울함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된 나에게도 그 어린아이가 내 내면 속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요. 통찰이라는 것은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왜냐면 그랬구나 하기 전에는요, 우리 뇌 속에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말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뻥 터져 나오는 건데, 이거 통찰을 하게 되면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인지하는 순간 무슨 소리 이게? 바람 빠지는 소리인데 이게 분노, 혈기, 상처가 빠지는 소리가 소리 나는. 그럼 나중에 제가 이게 창안한 그림입니다. 이거 특허 출연해야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분노가 줄어들어요. 이게 분노 조절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줄어들면 나중에는 이 풍선 찔러봐야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빵빵할 때 바람이 꽉 차 있을 때 찔러버리면 여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분도 저쪽으로 튀어나와요. 자존심 것들이 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그 상감정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풀어주기 이제 전문가가 이걸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들의 분노는 치유되는데 그래도 상한 감정이니까 남아있겠지요. 풀어내도.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반영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치유하는 것을 임하고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스스로 치유한다 이런 명언이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부는 스스로 치유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온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폐역하다는 말은 강팍하다는 말은 강팍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꾸짖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중에 이렇게 옳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선지자님, 말씀이 100% 옳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어서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때가 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마음을 더 닫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준 말을 전하라. 기억하시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요것만 딱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말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그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다음 지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될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꾸짖지 말라. 함부로 꾸짖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강박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같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마음에 찔려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마음에 찔려 그러면 시험 들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거 왜 나한테 하는 말, 나한테만 저런 말을,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부에게 그 사람은 그 찔린 말을 사단의 역사니까 자기한테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맞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이를 갈았다. 이 밤에 이를 가는 게 아니고 낮에 이를 가는 거예요. 시하고 질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정말 스데반 집사는 그 말을 한 다음에 시리아는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교하고 말았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순신 장군의 주변 인물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목사로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주변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심리적인 어떤 역동 상태, 이게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많아요. 특히 이순신 주변에 위로는 선조왕이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상처가 많은 왕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선조왕은 열등감, 시기심에 시달렸어요. 마치 사울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듯이 선조대왕도 그런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순신 주변에는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균도 선조와 거의 비슷한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주변에 또 이순신을 격려하는 유성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조에게 이순신을 꼬발르는 이간질하는 이 윤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5명이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 상처가요, 내면의 상처가, 이 열등감이 결국은
이순신이 상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에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직을 박탈당하고 백이 종문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돼요? 원균이가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원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세에 아주 목이 맨 사람입니다. 환장한 사람입니다. 성공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상처지요. 집착하는 거예요.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명량해전과 불멸의 이신군이신 그 영화를 이렇게 단막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끊어서 방영을 해주잖아요. 쭉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보면서 마지막 제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균이 마지막에 칠천량 해전에서 판옥선 전투선을 200척이 넘는 전투선을 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도망치다가 외놈들에게 잡혀서 마지막 죽음에 임박하게 돼요. 적군이 이제 조총을 다 켜놓고 있는데 마지막 그걸 뭐라 그래요? 영화에서는 드라마나 그 연극에서는 독백 나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자기는 말하지 않고 어떤 뭐가 생각난 거예요.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면서 원균의 마음속에서 이 뭐가 생각난 걸 이제 독백으로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가슴이 찡했습니다. 찡하다는 표현은 안 맞는 말이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말을 했길래 제 마음을 울렸느냐 하면 내가 진짜 깨달아야 했었다. 내가 진짜 깨달아야 했었다. 이순신이 맞고 나는 틀렸다는 것을 이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진짜 깨달아야 했었다. 이순신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이런 죽음 직전에 이 가면이 벗어진 거예요. 페르조나 이 가면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철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강박한 사람들은 어리러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 가면이 씌워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망했을 때, 꾸짖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균도 이순신이가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못했는데 죽음 직전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점 말세로 가면서 마음이 강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훈계를 잘못하면, 조언을 잘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말투로 했는데 자녀는, 남편은, 아내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제 말투로 했는데 이 말투가 상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은 시험이 들어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이면서 함부로 꾸짖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큐티와 상담을 이렇게 목회에 도입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5년차 이렇게 큐티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도 많이 치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명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말을 꼭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탁월한 상담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상담사 3가지 조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억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첫 번째, 탁월한 상담사가 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제가 참 너무 좋네요.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해야 된다. 특히 가면이 벗어진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가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거짓 자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상담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저 자신에게도 얘기해요. 상담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을 잘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에도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옳고 그름을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튜와 하나님 상담을 잘 준비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실까요?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강팍한 자를 함부로 꾸짖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또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